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은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조금 비꼰 것 같은데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논증법으로 그렇게 뒤바꿔 쓰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1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란 말이 단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사란 무슨 말인가? 그 신약성서를 기록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마라는 말로 발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 청중들을 움직이는 힘, 능력,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카리스마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은사는, 즉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말합니다. 그냥 생겨난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재주, 기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주었느냐? 선물로 주셨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재능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각각 타고 태어난 재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은 원래 유능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하게 되면은 모두를 위하여, 즉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K.제임스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은사라 하는 선물을, 그 재능을 왜 주었냐 하게 되면은 특히 먼저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이다, 재주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술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연마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연마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주신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거나 제멋대로 막 휘둘려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와 똑같은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12장, 고린도전서에도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이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은사는 몇 가지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서 몇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가지가지다, 셀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사는 한 사람에게 하나만 줬느냐? 보통 그래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겸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적에도 주전공이 있고 부전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쓰도록 주신 것은 하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또 몇 가지를 더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주로 주신 것과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란 주의 제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 쭉 이어주고 중간에 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몸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몸은 하나인데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많이 있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지체도 있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속에 들어있는 장기, 속에 들어있는 지체고 더 많고 더 요긴하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살피면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는 이 은사를 바르게 쓰고 있는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도 유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로 활용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잘 깨닫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은사는 언제 주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몸의 구조를 보라고 말씀하셨으니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과 같은 은사가 있고 눈과 코와 같은 은사가 있고 손과 발과 같은 은사가 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생겨났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생겨졌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이미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속에 들어있는 내장까지 장기까지 완벽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이미 주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아까 본 대로 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100번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 중심에 참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받은 은사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무슨 그 외에 다른 은사가 있냐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면은 오늘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께서 또 알게 해주실 텐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여야 되며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받은 은사를 잘 모른다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우선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해보고 힘들지 않고 즐겁고 기쁨과 은혜가 되면은 그건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힘들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또 그로 인하여 불평이 생긴다면은 내가 가진 은사가 아닙니다.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자꾸 목사님이 불러서 성가대 하라고 그러면은 마지못해 하긴 해봅니다. 하는데 잘 노래도 못하고 서가지고 입만 뻥긋뻥긋 좀 창피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찬양의 은사가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했는데 봉사했는데 그래서 이웃돕기에서 뭐 김장하러 좀 나가서 도와주기 해보는데 그거 그냥 해보니까 이게 내 은사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힘도 들고 짜증나고 시간도 막 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기도의 은사가 있는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방언의 은사가 있는가? 또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통변의 은사가 있는가? 자신이 좀 있는 거 한번 해봐서 그게 좀 해지면은 그게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내게 되고 나도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숙달되어져서 더 잘하게 되어지고 더 교회나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일을 하면서도 불평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할 적에 주일날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밥을 해서 교인들 먹였거든요. 근데 그 밥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할 적에는 즐거움을 하는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은 불평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주된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안 해야 되느냐? 할 사람이 없으면 대신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에 건반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를 누르면은 그 하나의 소리만 납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은사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를 지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은 얼른 그것을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하고 나는 이것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덕을 이루는 화음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언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타고 태어날 때 암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은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제일 먼저 접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을 받았다고서 했는데, 마귀도 이런 은사를 주거든요. 마귀가 주는 은사를 내가 받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분별을 해봅니다.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나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우습게 보이면은 사탄이 준 방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방언 은사를 받고 봤더니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방언도 못하고 무슨 목사질을 하는가, 가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맹물로라고 그랬는데 맹탕으로 보인다, 알명이가 없다.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구역예배 들을 적에 말이야, 구역예배 인도하면서 랄랄랄랄 롤롤롤 하면서 방언 기도를 냈다 해지고,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한다고, 그게 무슨 목사냐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막 눌러서 안수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고, 그리고는 목사보다 내가 낫다, 신방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그 사탄이 준 것이에요. 교회를 깨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종을 깔아뭉개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방언이 됐든 병 고치는 은사가 됐든 가르치는 은사가 됐든 그걸 사용하면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된다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방언을 못하던 사람이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제가 집회할 적에 기도원 집회에서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아무리 끊으라고 그랬던 담배를 못 끊더니 방언 한번 하더니 담배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11조도 안 하던 사람이 방언하더니까 11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셔서 용기를 갖게 한 거예요. 그런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 휘젓고 다녀서 교회에 조화를 이루어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주었다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가지가지 은사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날 목사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결론에 가보면은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안에서 우리의 은사가 주신 것이니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체가 얼른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보이지 않는 미미한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한 것으로 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미미하고 쓰잘데없는 것 같은 발바닥 같은 은사가 또 있어요. 이 발바닥은 온몸을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바닥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도 하는 그런 욕도 있는데, 발바닥에 때라고 하는 것 그 각질이잖아요. 그게 굳은 것이 없으면은 온 몸의 속에 있는 장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워커라고 하는 큰 좋은 신발을 주는 것은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탱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밑거름이 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묵묵하게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심장 같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한 번도 쉬는 일이 없고, 그래서 갈비뼈라는 것으로 잘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다치지 않게 잘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과 같이 눈에 보이는 지체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장기를 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후회함이 없다? 그 무슨 말이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니까 뒤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때려치고 다른 거 할래요. 다른 걸로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은사가 내게 주신 천직이다. 제일 좋은 재능이다. 이것은 나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이것을 더욱 개발해서 열심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지 않는 것을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입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된다 이라고 했습니다. 5살 배기는 엄마 심부름할 적에 콩나물 좀 사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에요. 그애가 컸어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이라 그 말합니다. 초신자가 뭐 큰 봉사를 하겠어요?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은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의종을 도와서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선교사로도 나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떨어지면은 아무짝에도 활용도가 없게 됩니다. 팔이나 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해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가봅니다. 11절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사장해 놓으면 안 돼요. 은사를 감춰놓고 또는 묻어놓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11절에 보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은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13절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어진 걸 보게 돼요. 로마서에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한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는 교회예요. 좀 큰 공동체는 개신교면 개신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가끔 가다 보면은 어느 집에 살던 사람들이 자결을 했는지 하여간 죽었는데 한 달이 되도록 두 달이 되도록 모르고 어떤 사회단체도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거 뭐냐면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묶여 있으면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방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나 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신방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과 같이 또는 때로는 혼자라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지체가 교회 몸에 붙어 있으므로 서로 할 일을 서로 각각 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고 손님을 또 외적으로는 손님을 대접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됩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13장 13절 끝에 가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믿음도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소망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까지 가서 꼭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한 성격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보게 됩니다. 다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사랑할 줄 모른다면 진짜 그야말로 꼬다는 보리짝이에요.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발돋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한국어의 번역이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도 해야 되겠고 누군가가 봉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이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공중 예배 때나 또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떠들어 제키는 것을 방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밀한 것을 구하고 또 이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나쁜 것이 아니고 방언은 좋은 것이나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고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15장 3절로 가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12장에서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방법, 은사의 은사를 누가 주는가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그것을 종합해서 그보다 더 귀중한 은사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하늘나라까지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14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구약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사가 아니고 앞으로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말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예언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은사다.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 성경대로가 예언인 것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우리의 죄를 대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의 활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장 큰 은사다.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최고의 은사인데 15장에 이 3절 지나고서부터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까지 말한 걸 보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온통 15장을 전부 다가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12장 은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나는 성가대 은사도 없고 나는 또 무슨 방언의 은사도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섬기는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이 은사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야 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은사를 잘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묻어놓지 마시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힘써서 잘 활용하면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날마다 잘 사용하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는 것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더 즐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